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보았고 1장 2절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원문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앞에 그러나 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있으나 마나지요. 그래 말할 수도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네. 그리고 다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러나 하고 그리고가 있으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을 1장 2절을 오늘 보는데 오늘 다 못 보고 다음 주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혼돈이라는 말이 땅이 혼돈하게 되는데 혼돈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엉망진창인 상태야. 다른 말로 황폐한 것. 영어로 하면 waste. 땅이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허하단 말은 좀 쉬운 단어입니다. 텅 빈 상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땅이 공허하게 되고 혼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봐요.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 성경은 연구를 하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공허한 땅, 혼돈된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는가? 요걸 물어주고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혼돈하고 공허한가?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가? 요 상태를 보니까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야. 그거는. 요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부 다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놓고 땅이 혼돈하고 제일 처음에 땅은 원래 혼돈하고 공허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지고 좋게 만들어서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는 완전히 큰 걸 놓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몇 억 년이 지났는지 몇 십억, 몇 백억 년이 지났는지 그건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1장 1절과 2절 사이가 성경에서 시간이 제일 많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난 이후에 땅이 혼돈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었다.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고 대단히 큰 시간이 흘렀구나. 또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줘야 돼. 그럼 그 답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돼. 왜? 다른 성경에 가보면 천지 창조하신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다른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 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완벽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시시하게 창조는 안 하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땅은 완전히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천국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역사가 일어나서 어떤 세월 동안 무슨 사건이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건이 있는 동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그 이후에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엔드니까 엔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 할렐루야. 예,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창조하셨어. 그러면 창세기 제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사탄의 반역이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반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태초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사탄의 반역에 관하여. 그 다음에 사탄이 반역을 함으로써, 사탄이 반역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탄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을 심판함과 동시에 사단에 속한 어떤, 사단과 동조한 어떤 부분을 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난 뒤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고 깊은 물에 잠긴 땅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돼.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6일간 땅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1장 1절은 태초의 창조고 1장 2절부터 1장 끝절까지 6일 동안은 우리 주님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신 재창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 상태를 또 뭘로 바꿔놓고는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중심이 요래.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랬어. 혼돈하고 우리 안이 공허했어. 깜깜했어. 깊은 물에 잠겼단 말은 사망으로 완전히 팍 덮여버렸어. 그래서 다시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6일 동안 창조하시는 동안의 그 과정은 뭐와 똑같으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그 단계하고 똑같은 단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난 내 심정을 알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먹고 살긴 먹고 살았지만 난 내 속이 지옥이었어. 예수 믿기 전에. 난 흑암이 깊음 위에 잠겨있었다. 나 그거 간증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내 안에 그분의 빛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있기 시작했어요. 난 새롭게 나는 그분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셨지만 어느 날 그분이 빛으로 오심으로 나를 재창조하셨어. 그분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 다음에 사탄의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텐데 그 장면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그걸 찾아내야 돼. 성경 66권 중에서 찾아내야 돼. 그거는 회복을 하고 난 뒤에 다시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새로 삶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처음 천지 창조하신 건요. 혼돈한 건 아니야. 아주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것이 이제 욥기에 가봅시다. 욥기 38장. 몇 페이지 있죠? 욥기 38장은 4절부터 보는데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4절부터 제 혼자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땅에 기초를 놓다니.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땅에 기초를 놓았는데 네가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디 있었냐 이 말보다도 우리는 오늘 뭘 봐야 돼요? 아, 그분이 언젠가 땅을 기초를 놓던 날이 있었구나.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 뒤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가 언제예요? 7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땅을 창조하던 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7절이 이제 해답이 있어요. 그날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하여 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를 찬송했어. 할렐루야. 요때 새벽 별,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벌써 땅을 창조할 때 하늘 영계에는 뭐가 있었다? 벌써? 별,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 몇 줄째요? 천사들, 그렇게 써요. 벌써 땅을 창조할 때는 뭐가 벌써 있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먼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창조하신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것을 보고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개업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전후 시말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부분이 나와요. 어떤 천사는 천사 중에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천사 중에 그 간부야. 간부 내선 유브라데 강에 결박돼 있어. 에? 지금도. 그리고 마지막 때 가가지고 대환란 때 그게 풀려나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 너희를 풀면 그게 마귀의 직속 보좌관들이야. 말하자면 이게 풀려나오면 땅에 대환란을 일으키는 거야, 이놈들이. 그 다음에 무정경에 갇혀있던 적그리스도 영도 마지막 때 가면 올라와요. 맞죠? 황충들이 올라올 때 황충들의 그 임금 적그리스도가 올라와가지고 후 3년 반에 대환란을 또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간다네. 땅으로 내려가지고 대환란을 같이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반역하고 그 모습은 상세하게는 다 모르지만 어떤 경위들은 이렇게 어렴풋이 짚을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 사탄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가 반역하여 쫓겨났는데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1차적으로.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근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가 혼자 반역해 혼자 내려갔겠습니까? 부하도 있겠습니까? 부하도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나 지금 사탄론을 시작했어. 따라서 사탄론. 전번에 어느 집회에서 내가 집회를 딱 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내가 사탄론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마귀가 불이 나가지고 사탄론을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 마귀가 제일 싫어하겠죠. 내가 네 정체를 세상말로 내가 학까지 집어넣어야 돼. 네 정체를 내가 학까지 집어넣어야 돼.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정체를 너무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해. 지금부터 나는 사탄론을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마귀의 정체를 내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따라서 마귀는 있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마귀는 있다. 마귀는 있으니까 그럼 그놈은 잠자는 놈이 아니다. 그 다음 마귀는 어리숙한 놈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놈이 어떤 놈인가를 알면 여러분들도 놀라게 돼요. 왜? 하나님 바로 밑에 있던 놈이야. 네? 하나님이 777이면 요 놈은 666이야. 그만큼 높아. 우리는 111도 안 돼. 그만큼 두뇌가 높은 놈이란 말이야. 지혜가 충만한 놈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그만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좌하면서 주님 바로 옆에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똑같이 누리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어딜 가든지
똑같이 가. 에? 대통령 호텔에 자면 바로 그 옆방에 자든지 같은 방에 자든지 먹는 거 똑같이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맞아요? 뭐 의전 뭐 딱 하면 같이 막 지가 뭐, 같이 막, 왜? 딱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 마귀가 그런 놈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마귀를 호락호락 만들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지혜가 충족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놈이 만약에 봐요. 타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지혜가 문드러진 건 아니야. 이 지혜는 충족한데 이것을 나쁜 데 썼기 때문에 그래. 그 지혜는 그대로 살아있어. 이 마귀는 굉장히 지혜로운 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놈을 알아야 돼. 적그리스를 알아야 돼. 그래 나는 뭘 또 연구하려고 하면 사탄 어록을 만들려고 그래. 그놈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왔나. 사탄이 말한 건 내가 다 수집을 하려고 그래. 말한 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말을 걸었죠. 그때부터 사단이 말한 걸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해야 돼. 그래, 이놈이 무슨 말을 하고, 뭐를 싫어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말로 꼬이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함으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가까이서 호해하던 천사장 중에서도 천사장이었어. 따라서 루시엘. 근데 이 타락하고 난 뒤에는 이름이 성경에서 루시퍼로 바뀌었어. L-U-C-I-F-E-R. 루시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루시엘인데, L자는 천사들의 이름에는 다 L자가 붙어 있어요. 루시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또 뭐야? 미가엘, 예? L자가 다 붙어 있어. 내가 지금 말한 게 천사장들이에요. 근데 천사장 중에서도 또 장이야. 루시엘은. 어느 날 이 루시엘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밑에 데리고 있던 쫄병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랬어. 그렇게 말하자면 이건 하늘의 쿠데타야. 쿠데타가 일어났어. 왜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실까 모르실까? 아직 하나님이 누굴 보냈을까? 네? 미가엘을 보낸 거야. 가브리엘은 맞아자면 비석격이고 미가엘은 경호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가엘은 경호실장이고 가브리엘은 비서실장이라고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상세히 더 배우겠습니다. 루시엘은 말하자면 제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격이야. 하늘에서. 어느 정도까지 루시엘이 높았느냐, 사단이 어느 정도까지 높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에게 일단 다 맡겼어. 이 정도까지 높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지금 우주 만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구에게 맡겼느냐? 루시엘에게 맡겼어.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보자 하면서 예전에 이제 비유를 조금 부적합하지만 비유를 들겠습니다. 바로 왕이 또 앉아있으면서 요셉에게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니까 네가 닫아서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을 총리하면서 애굽을 닫아서였어. 하나님께서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루시엘에게 다 맡겼어. 이 우주 전체를. 그러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중 어느 날인가 하나님하고 계속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 부하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에게 대들다가 뭘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누굴 보냈다고요? 미가엘을 보냈어. 미가엘아, 저놈을 쫓아라. 미가엘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러났어요. 그 사자들이 마귀가 그 사자들과 싸우더라.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마귀가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내려왔다. 그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에 보면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요거는 그때 지고 패배하고 난 뒤에 마귀의 군대가 패배하고 난 뒤에
땅으로 꽂힌 걸 말해. 쫓겨나온 걸 말해. 그래, 일단은 마귀는 쫓겨났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저주받아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공중에다 진을 쳤어.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왜 쫓겨났을까? 이 땅도 그놈이 관장하고 있었던 땅이었다. 땅에서 왕노릇하던 놈이었다. 그런데 주님은요, 마귀가 쫓겨나면서 그가 관장하던 땅을요, 엎어버렸어. 우리 주님은.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마귀의 심판이 있을 때 땅도 같이 심판을 받았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 마귀는 공중에다 진을 치고 그 쫄병들, 귀신들은 땅에 풀어놓으면서 땅에서 주로 역할을 하면서 이 귀신의 속성은, 귀신의 특성은 뭐냐? 물에서 살아야 돼. 귀신은 마른 땅에서는 못 살아. 물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다 잠겼죠? 이게 귀신의 처소야. 귀신이 이렇게. 마른 땅이었으면 귀신이 못 살았었겠지만 이게 흑암이 깊은 위에 이 땅이 지금 현재 이 땅 전체가 예전에는 다 잠겨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귀신의 처소였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땅은 물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며칠째? 몇째 날? 아니요. 셋째 날 땅은 물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땅에 생물이 생겼습니다. 사람도 생겼습니다. 사람의 몸의 70% 정도가 물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 몸에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이 물이 10%도 없으면 귀신은 사람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물 속에 살고 더러운 짐승 속에 살고 세 번째 어디에 산다? 사람의 몸 속에 산다. 요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범죄할 때 귀신은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범죄. 아주 그 더러운 죄를, 악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면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언젠가는. 언제 나가요? 회개할 때. 따라서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토해내는 거다. 회개는 토해내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거고 차원이 또 달라. 완전히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원어가 메타노이아야.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거야. 메타노이아, 회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회개를 다른 말로 회심이라 그러잖아. 완전 되돌아오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회심, 자백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주님으로 돌아와 회심하여 주님의 자녀가 될 때 이거 귀신은 우리 속에 근거를 잃어버려. 왜? 내가 이제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야. 죄를 지을 때는요. 귀신을 마귀를 인정한 거야. 그래. 그렇게 종노릇 한 거야. 알았어. 마귀 시킨 대로 했어. 그러나 이제는 회개한 건 뭡니까? 너 더 이상 네 정도는 아니야. 말하자면 나가. 지금 3대 이제 3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 편이 되는 거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마귀하고 절교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편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마귀에게 절교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보시오. 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봐라. 선포했다. 넌 나가라 이거야. 넌 이제 지위가 없다. 입장이 없다고 말이야. 넌 여기 있을 곳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귀신은 어떻게 돼야 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 시원찮으면 나이롱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귀신 또 온다. 그래, 예수 믿고 또 범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점치러 갔대. 이야, 귀신 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근데 사람들이 내가 보기 그래. 회개를 똑바로 안 하더라고.
이게 얼마나 통곡한 일인가 그걸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이 안에서요 피가 토할 정도로 회개가 나와줘야 돼. 그 정도 죄는 당신 차라리 살인을 해라. 그게 차라리 약한 범죄다. 왜 집사가 돼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냐? 그 살인죄보다 더 큰 죄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생사화복을 부탁하지 않고 막연히 가지고 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그더니 에이 죽어버려라. 칵 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 아시겠어요? 귀신한테 가서 그런 거. 그게 우리는 그럴 때 귀신이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귀신들을 묶어버려요. 그분은 귀신을 묶고 강한 자를 묶고 그 다음에 그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 마귀를 묶을 수 있어요. 이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나라. 예수 이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행사함으로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책임지거든. 그 종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분의 이름을 적극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모세가 홍해 갈랐냐? 아니다. 맞죠? 모세가 한 건 뭡니까? 순종이야. 믿음이야. 믿고 순종했어요, 모세는. 모세야, 너는 말이야. 이거 들어, 그냥. 안 하고 멋있더라고. 모세야, 너 이거 들어 할 때 그냥 들어. 들면, 그 다음엔 역사는 내가 할게. 할렐루야. 종아, 예. 넌 그냥 미국에 가. 할렐루야. 가서 다 안에 서. 그 다음에 내가 성령으로 역사할게. 주님 나한테 약속하셨어. 너는 입을 열어.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면은 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날 거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변화가 일어나고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믿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계의 법칙을 이제 알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를 어느 날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우리는 몰라.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누가? 루시엘이 그 천사들,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을 선동하여 하나님에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관장하고 있던 땅까지 같이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이 둘러엎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이름이 이제는 루시엘이 아니고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가 됐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좀 불행한 이 한글 성경에는 루시퍼가 없어. 가브리엘을 읽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가엘은 있는데 루시엘은 없어. 근데 원어 성경에는 있어 이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무슨 성이요? 계명성에 나오죠. 근데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원어로 보면은 거기에 마귀 이름이 나오는 거야. 오 서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오 루시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원어 성경에는요 마귀 이름이 들어있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그랬는데 별 이름인 줄 알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일어났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일어났지 계명성이 안 그랬어. 원어 성경에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랬으면 우리 성경이 더 좋았을 거야. 아 이 마귀 이름이 루시퍼구나 알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마귀의 이름을 우리 성경에는 그 계명성 일어났어. 그 계명성 그렇게 일반 성도들은 몰라. 이게 무슨 말? 이사야가 그렇게 호랑호랑한 성경은 아니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땅에 지켜? 이게 무슨 말인가? 마귀가 반역하고 루시퍼가 반역하고 이름이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바뀌면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 주님께서 마귀를 저주한.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르러다. 아멘. 요 마귀가 그런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쫓겨나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어디? 음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빠치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8장으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28장. 이 비유법으로 이제 사용해서 28장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희한한 계시를 하셨어요. 이 사탄의 정체를 여기에서 많은 부분을 밝히셨어요. 28장 12절 1193페이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게 밑줄 쳐요. 너는 이게 마귀야.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마귀가 원래 이랬어. 언제? 루시엘이었을 때. 그 다음에 13절 내가 이 마귀야. 옛적에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이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산. 왜? 그것이 14절에 보면 있어요. 14절로 그러면 먼저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의 성산. 아까는 에덴에 있었다 그랬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산이구나. 그것을 하늘의 에덴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이 루시엘 마귀는 원래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화로운 가운데 루시엘이 거했었느냐.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 가운데 거했다는 것을 이게 성경이 보여주신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석으로 비유했어요.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4장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보석으로 비유했지요. 요한이. 그러니 이 마귀도 처음에는 이런 각종 보석으로 단장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소고와 비파 밑줄 쳐요. 왕을 위한 악기. 이렇게 써요. 왕을 위한 악기. 그래서 원래 하나님 밑에서 이 사단은 루시엘은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 받았어요. 덮는 그룹이다. 그룹 밑줄 써요. 천사의 다른 말이 그룹이에요. 천사의 다른 용어예요. 천사. 그룹 천사 이러죠. 그룹 천사. 그런데 이제 루시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대.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이제 다시 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대제사장이었구나. 이것도 밑줄 쳐시. 기름 부음 받은 하늘의 대제사장. 덮는 그룹. 그럼 이것을 설명하려면 성막이 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마지막으로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그는? 네? 아니. 그렇지. 따라서 법계. 지성소 안에 법계. 그러면, 포장을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문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지나면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거치면 성소 앞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다음에 자격을 얻으면 옷을 입고 제사장이 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지성소 휘장에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거기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 금향단 앞에 있는 휘장을 덜치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러면 열고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냐? 법궤가 있다고. 그럼 법궤 뚜껑 부분을 뭘 합니까? 뚜껑 부분을 따라서 시연좌 또 따라서 속죄소. 속죄소나 시연좌나 같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 그것과 지금 이게 같은 말이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고요. 그러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 합니다. 왜 속죄소라 하느냐는 성막론 때 했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속죄일날이 언제 또? 이거 자꾸 옆으로 나가네. 7월 10일날 대제사장이 속죄제사를 지내는데 속죄양을 끌고 와서 속죄제사를 지내서 속죄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할렐루야. 속죄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속죄소인 거야. 거기에서 양피를 뿌림으로 속죄를 받는 장소다 해서 그것이 법궤 뚜껑 부분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 양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에다가 붓고 바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오기 전에 벌써 그 속죄소의 빨간 색깔 피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 흰 색깔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제가 흰눈같이 또는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확인을 하고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소 위에 또 뭐가 있냐? 또 이걸 봐야 돼. 그 요구하고 관계돼. 금으로 만든 뭐가 있다? 두 그룹처럼. 날개를요, 서로 마주보죠? 그러면 그 가운데가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 상징하는 장소예요. 속죄소 가운데 부분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마주보고 날개를 막 펴고 이렇게 있죠. 요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덮는 그룹이며, 하나님을 완전히 호위하죠. 이렇게. 덮는 그룹이며, 그분의 영광을 호위하고 영광을 덮고, 그분을 호위하는 그 덮는 그룹, 이 루시엘이요, 덮는 그룹이었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어. 기름 부음 받는 건 왕, 제사장,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루시엘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덮는 그룹입니까? 대제사장이었으며 그 다음에 왕이었다고. 아까 비파와 소고했죠. 우리는 조금 연구하면서 이 사단이 어떤 놈이었구나. 태초에는. 그러나 지금 어떤 놈이구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구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에 가니까 사단의 결론도 나오더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요, 시대가 얼마 못 된 줄 알아. 여러분 마귀하고 찾으면 더러운 마귀. 네 운명을 아느냐 물어봐요. 너는 불못이야 그래야 돼. 까불지 마 그래야 돼. 마귀는 벌벌 떨고 그러지 마. 할 말도 없어. 눈치만 슬슬 보고 그러지 말고. 이 더러운 마귀. 너는 불못이야. 넌 계시록 20장도 안 읽어봤냐 그래야 돼. 진짜 마귀가 성경을 알아. 맞죠?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야 하네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막 이게 아주 유식하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인용했어. 이단이 뭐야?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게 잘못 뻥튀기 하면 잘못된 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알아야 된다. 성경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할렐루야.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예? 어디까지 했어요? 그 다음, 에스겔 28장 15절 봐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어땠어? 처음에는 어땠어요?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도다. 이거 지금 두로왕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귀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 요거 교만이 들어간 게 요거 반역의 원인이야.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은 사단을 저주하여 땅으로 내던졌어요. 그래서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거는 마귀가 어떻게 하늘에 있다가 어떻게 쫓겨났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난 뒤에 어디에 근거를 잡았다고요? 땅에 근거를 잡았는데 마귀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물으면은 마귀 땅이면 뭐 히말라야 산 꼭대기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떡하겠어? 예? 뭐 로켓 산맥에 마귀가 삽니까? 그때 골짜기에 그 마귀 집이 있습니까? 그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마귀의 거처는 공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귀 쫄병들도 공중에 삽니까? 아닙니다. 마귀 쫄병들은 원래의 근거는 물속입니다. 바다입니다. 그러나 물속에도 살지만 또 어디 산다 그랬어요 아까? 짐승, 더러운 짐승 속이나 사람 속에도 들락거립니다. 그 성경에 거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건너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있겠어?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막 공동작전을 펴는 거야.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공중에서 역사하고, 귀신들은 어디 있어요? 아니야, 물 속에 있어. 이게 공중에서 하고 물 속에 하고, 예수님 지금 막 배 타고 가시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엎어버리려고. 작전 시작! 해가지고 이때다 해가지고 막 위에서 밑에서 막 작전을 개시하는데 위에서는 막 광풍이 불고 밑에서는 어떻게 돼? 파도가 막 집채마다 더 큰 파도가 막 뒤엎어. 그 예수님이요, 대번하셨어. 깨가지고요,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마귀를 꾸신 거야. 바람아, 잠잠하라. 이것은 바람을 일으키는 마귀야. 어디에 나를 엎으려냐? 잠잠하라. 이게 사람들이요, 암만 그래도 바람 보고 나무 보고 뭐 누가 꾸짖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바람 보고 꾸짖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헛것을 보신 분이 아니라니까.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꾸짖은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이 귀신들 어디서 파도를 일으키냐? 잠잠하라. 그분의 말은 권세가 있다. 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 시대에 주님이요, 말 한 번 하면은, 말하자면 귀신은 뭘 하느냐? 딱 말 떨어지면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 부정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어. 그 들어가면 무진장 괴롭다는 걸 알고 있어. 이 땅은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귀신이.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날 때, 아이고, 주님, 나 지금 무지개에 들어가도록 그것만 하지 마십시오. 저 돼지들이네요. 돼지들 속이라도 좀 들어가 주세요. 그랬지요? 가라! 그렇게 돼지 속으로 쑥 들어간 거야. 이게 귀신들이 지 방향을 안다니까. 지 운명을. 예수님 말 한마디면은 무지개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 안다니까. 그래, 나를 무지개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돼지 떼 들어가기를 하소서. 그래, 이 시대에 공중 건세 잡은 사단, 물속에 있는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위에서 막 역사해. 역사긴 역사인데 공중에 건세를 잡았지만 원래 이 땅이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지가 관장하던 땅이야. 네? 그 맞으면 지 땅이야, 지 땅. 이 땅에 있는 영화를 지가 다 관장을 했어.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도 지그래. 오늘 지가 관정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마귀가 이 땅을 관장하지, 더 이상 관장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단을 쫓아내고 관장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게 안 된 거야. 하나님이 실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당해버렸어. 마귀한테 당했어. 사람들이 마귀한테 장악당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이 번성하기는 번성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못 만들고 마귀한테 잡히니까 이 땅이 사단의 왕국이 된 거야. 지금까지 그래요. 그래서 이 땅 전체는 현재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땅 전체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용어를요, 세상이라는 용어를 썼어. 그래서 세상의 임금, 왕이 이게 누구냐?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야. 공중에 건세 잡고 있으면서 이 땅을 장악했는데 누굴 보내가지고,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장악함으로써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왕국이 못되고 지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역사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기면 이 땅은 회복이 되는 거야. 이기는 자들이 다 완전히 예배될 때 그분은 신랑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땅으로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이 땅이 완전히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누구는 쫓겨나? 마귀는 완전히 쫓겨나고 이 땅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천년왕국. 그때는 마귀는 무지극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국은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는 어디 있습니까? 무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못으로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 천년 동안 마귀가 일시 동안 무적에 갇혀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어떻게 다시 나온다. 이 땅에서 사단이 현재로서는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마귀 왕국의 그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 유일하게 우리만 마귀 왕국에 속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땅이, 이게 전체가,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땅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다 잡아먹었네. 그래서 주님은 역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요, 보시니까 발 디딜 데가 없어, 이 땅에. 언제 제일 처음에 발을 디딜 수 있었는가 하면 3450년 전에 모세가 뭘 만들었어요? 성막을 건축했어요. 이 성막을 건축했는데 이 땅이 얼마나 넓은 땅 중에 성막이요? 조그마한 성막 하나 건축했어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할렐루야. 난 성막 연구하면서, 그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다. 온 세계가 전부 마귀 땅인데, 이 성막 안에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와. 여기서는 하나님이 먹혀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할렐루야. 이 안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땅이 되었어. 그게 하나님이요, 처음으로요, 땅에 발을 디디셨다?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게 사단의 왕국이었다가 하나님의 왕국됨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뭔가 거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저들 땅이 어떻게 된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도무지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배척했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환영함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분이요, 환영을 받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발을 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는데? 점점…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이 온 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 아까 설명했죠. 그게 천년왕국이야. 다니엘서 2장에는 보면은 무슨 돌이 있다? 돌은 돌인데 떠인 돌이 어떻게 한다? 나라와 뭐를 때린다? 신상에 어딜 때려? 머리를 때려? 발을 때린다. 왜 발을 때리는가 설명했어요. 왜 발을 때려요?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머리도 없어졌고, 네? 다 없어졌어. 다 없어지고 이제 발만 남아있는 마지막 인간 시대야. 재생 로마 시대야. 그 인간 정부를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 정부, 열발가락 시대. 그 인간 정부를 내리치는 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신상 전체가 허수아비 같던 신상 전체가 박상 내려앉죠. 그리고 뭐같이 날아가 버려? 타작마당에 개와 같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인간 정부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 뜻이야. 그분이 심판하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심판으로. 그리고 난 뒤에 이 떠인 돌이 어떻게 되느냐? 놀랍지. 떠인 돌이 어떻게 돼? 돌도 없어져? 그렇죠. 돌이 갑자기 점점 커지더니 완전히 우주를 전부 다 덮어버려요. 돌, 예수 그리스도. 떠인 돌, 날아온 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심판하는 돌, 거치는 돌, 반석, 이따 예수 그리스도. 치는 돌, 예수 그리스도. 이 그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벌써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이 땅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마귀인데 떠들지 마라. 그런 뜻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까불지 마라. 네가 지금은 이 땅을 장하고 있지만 너는 이 땅이 언젠가는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의 나라가 될 것을 너는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마귀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마귀의 거처가 이제 나와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이 그때 너희는 언젠가 하면 에베소 2장 2절,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하여, 그런 뜻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뭐를 쫓았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그리고 누구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밑줄 쳐요. 마귀야. 공중 권세 잡은 자. 성경에 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이 마귀가 공중의 틀을 잡고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주님이 오심은 곧 세상의 심판이 이르심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오심은 천국이 임하신 거고, 마귀 편에서 보면은 주님이 오심은 뭐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야. 그래서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쫓겨나겠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 세상 임금이 또 누구야? 마귀. 여기다 마귀라고 적어요. 우린 마귀론 하고 있어, 지금.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찾아봐요. 알아봐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93페이지 5절과 6절.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요. 예. 그거요. 예. 잘하셨어요. 5절에 보면은 천하 만국을 다 보였어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뭐라 했는가 하면 이 모든 권세, 그러면 세상 권세야. 맞죠?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 권세와 그 다음에 무슨 영광? 세상 영광이에요.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거짓말하지 마. 그 안 그랬어. 그건 맞는 거야 사실. 왜? 원래 이 땅의 영광과 권세를 마귀가 지가 받았었어.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뭐는 줄 수 있냐?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은 줄 수 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사실이야. 밑줄 쳐봐요. 옛날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넘겨줬어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 넘겨주셨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거 맞는 말이에요.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 임금이야. 그러니까 임금이 뭐 너 이거 하나 떼어가지고 가.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뭐라는 거야? 내가 오늘날 이전부터 태초부터 나는 이 땅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이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 보고 감히 뭐라는지 너 나한테 엎드리면 이 세상 영광 내가 다 줄게.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한테 경배하고 진짜 마귀가 주는 부와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저 뒤앉은 김영재가요 지난 주일날 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그러더라고. 질문 잘해서 이 마귀가 주는 권세 부귀 영화를 차지하는 자들도 있고 맞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신명기 28장 보면 내가 모든 복이 너에게 말이라. 하나님 주신 복도 있더라.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앞에 가서 마귀에게 충성함으로 마귀가 주는 세상 영광을 차지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분으로부터 기름진 복,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도 지나라 백성 저한테 충성하는 자들에게 대강대강 뭘 줘? 부귀영화를 대강대강 나눠주면서 충성하게 하는구나. 요거 낚싯밥으로 삼는구나. 요거는 뭘 인식하게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시큰 뿌려 먹으면서 뭐요? 조금 나눠줘. 이거 일 똑바로 안 하면 이것도 없어. 이러면서 나눠줘. 그 시큰 일하는 게 바로왕을 위해서 이래. 바로왕이 주는 걸 먹어. 일을 아무리 해봐야 누구 좋은 일만 했는가 하면 바로왕 좋은 일만 했어. 바로왕을 위해서 그 국고성만 쌓아줬어. 죽어는 하나. 쬐끔 얻어먹고. 근데 사람들이 암만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걸 마귀한테 쬐끔 얻으면 그게 나중에 다 뺏긴다. 결국은. 예. 근데 지금 여러분 눈을 들어 이 현상을 봐야 돼. 사람들이 마귀한테 착취당하면서 조금씩 얻어먹으면서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 이 현상을 봐야 돼. 그냥 그 가서 급신거려가지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착취를 당하면서 손 마귀 좋은 일만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더러운 마귀. 나는 절대로 너를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가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쓸데없는 돈 쓰는 사람 많다. 돈을 잘못 쓰면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 똑바로 들어야 돼. 돈을 잘못 쓰면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맞잖아. 한번 생각해봐요. 돈을 잘 써야 돼.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걸로 줬다. 네? 우리 예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부분 읽어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걸로 입히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너에게 보석으로 막 단장을 시키고 막 좋은 건 다 해줬다. 그런데 너는 나를 버리고 지나가는 남자들을 불러서 음행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보석들을 그에게 줬다.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마귀한테 갖다 준다 그런 뜻이야. 돈 잘못 쓰면은
마귀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제사 지는데 여러분, 사과 뭐 말라 비틀어진 거 뭐 벌레 먹은 사과 올려놓는 사람 봤어요? 못 봤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과일을 갖다가 마귀한테 제일 좋은 걸 갖다가 2만 원을 갖다가 얹어놓고 그기다 대고 절을 한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괘씸하겠어. 주님 주신 거를. 절대로 나는 마귀를 위하여 한 푼도 안 쓰고 손 까딱도 안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중심이 확실한 사람들 있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뭐 주님 앞에 막 복이나 맨날 달라 그러다 실제로 복 주면요. 웬걸 이거 가지고 엉뚱한 데 쓰기 시작한다? 예? 주님 좀 내놓으라면 얼마나 또 인색한지 알아? 엉뚱한 데면 다 갖다 써놓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적어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주신 걸요. 최대한 옳게 쓰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 이전에는 사단이 모든 창조물들을 관장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타락 후에는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 공중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쫓겨와서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땅을 관장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가 뭐예요? 유다서지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다서 1장이라고 하고 1장 9절을 봅시다. 요 아주 묘한 말씀이 나와요. 유다서 1장 9절은요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미가엘이 누굽니까? 천사장 중에 한 사람. 비석격입니까? 경호격입니까? 경호격이야. 근데 미가엘이 높았습니까? 루시엘이 높았습니까? 루시엘이 마귀가 더 높았어요, 원래는. 그런데 공문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관이, 공문이 아주 높은 상관이었는데, 잘못하다가 날아갔네? 그래서 나는 그 밑에 있었네. 그래서 이 사람 날아가서 나는 건물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길에서 만났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러네. 잘못하고 뭐가 날아갔는데, 뭐, 거기다 대고 옛날 상관이라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지금 미가엘이 끝장났어. 미가엘보다 더 높았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타락하고 난 뒤에도 미가엘하고 만났어. 만나니까 미가엘이 막, 이놈처럼 이 더러움하게 막 못 그랬어. 이 말을 이거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저보다 높은 상관이었기 때문에.